오늘 첫사랑 회복 말씀 중 사과적 내용입니다. 일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때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행위예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근데 그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이 선물을 주셔야 안 주셔요? 안 주셔요. 은혜를 아무한테나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우리가 아무 때나 막 은혜 받습니까? 내가 사모하고 내 의지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아 행위로 구원 안 받아. 그래서 행위를 아무렇게나 하면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은혜는 주시는 것 같아. 그런데 암흑시기가 주어지더라고요. 영적 옥생활. 거기에서 해방을 시키기까지는 그 죄를 지은 대가를 줘야 안 줘요? 주세요. 그래서 이 첫사랑 회복의 말씀은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는 죄를 먼저 짓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을. 그래서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지 않고 율법으로 누구 죄를 보자? 내 죄를 보니까 나에게 십자가의 역사로 내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진리가 너희에게 자유케 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죠. 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죠. 보혈의 피의 공로로 죄 사함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자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요. 그래서 말씀이 인쳐지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 은혜요. 영광의 찬미를 돌리는 것이 은혜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은혜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 반드시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 내면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는지를 세워지는지를 바르게 깨닫는 구속의 은혜를 입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율법으로 내 죄를 보는 영적 눈이 떠지고 회개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 내면의 생명의 양식을 얻는 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질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남편 십자가 잘 져요? 못 지잖아요.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어려서부터 상처받은 내 죄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죄 때문에 그 십자가를 못 지고 정죄하고 막 이러고 싸우고 그러면서 더 악이 쌓여지는 그러한 삶으로 이혼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요. 결혼도 별나게해요. 살아보고 한대. 만나는 만나. 성생활도 해보고 결혼한대. 만나. 세상에. 그러면 그게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맞는 것 같아서 결혼해도 얼마 못 가요. 그 사람은 또 깨져. 왜? 쌓아놓은 게 악이라. 그래서 사랑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를 죄되게 해서 회개케 하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포로된 율법의 눈에 영적 현주소를 보는 은혜가 있어야 내 눈에 들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남을 정죄하는 내 눈에 들보를 다 빼야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 그래서 티를 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으로 남의 상대방의 죄만 보고 정죄하는 영적 상태는 어떻다고 합니까? 우리는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고 결국 가라지가 되고 염소의 결과가 주어지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가 되고 회칠한 무덤이 되고 외식하는 자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고 결국은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세리 기도가 안 돼. 내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세리 기도가 돼요? 바리새인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진 자는 어떤 결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나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 내가 다시 죄를 지면 어떻게 된대요? 그 전보다 더 안 좋아진대요. 보아요. 간음죄를 한 번 진 사람하고 100번 진 사람하고 간음의 영이 누가 더 세다? 100번 진 사람이 간음의 영이 더 세. 그래서 더 거듭남의 고통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창세기 3장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언약이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죄를 한번 회개했어. 용서받았어. 또 죄를 지라고 그래요. 짓지 말라고 그래요. 용서받을 기회가 있는가 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에스처럼 회개할 기회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맛을 본 자가 죄를 지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도 빌보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2부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의인이 있다 없다?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은 다 선악간에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낮추지 못하고 율법으로까지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그래서 율법이 저주가 돼버린, 그래서 율법으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선지자는 노릇만 해. 그 역할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부모. 그래서 아이들이 크면 야단치면 아이들이 부모 엄으로 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엄마는 똑바로 해. 서로가 사단에 잡혀버린.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를 가리키죠. 우리 소녀딸이 깐다내기 때 여기로 왔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크는데 잘못하는 거 있으면 제가 손이 이렇게 갔어. 한 번 이렇게 때리니까 할머니 내 팔이 부러지는 것 같이 아파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너는
강한 자도 죽이고 약한 자도 죽이는 라멕이래. 라멕. 가인은 동생을 죽였어. 그쵸? 라멕은 강한 자도 죽이고 약한 자도 죽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일깨우면서 나는 남편도 대적하는 자, 어린 영혼도 죽이는 자. 그때부터 내 손이 이렇게 간다든가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무릎을 꿇고 울면서 어린 애기한테 빌었어. 하나님의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은혜였어요. 그게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조금 크니까 지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할머니가 나를 야단쳐야 돼. 그리고 또 할머니가 빌어야 돼.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가 잘못했어. 그리고 나를 딱 쳐다봐. 할머니 용서해 줄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예? 내가 야단을 치고 날마다 또 잘못했다고 빌으니까 지가 잘못해놓고 나를 딱 쳐다보더니 할머니 용서해 줄게 이러는 거야. 이제 그 과정이 지나면서 너도 이렇게 해서 잘못한 거야. 그리고 이제 잘못을 시인하게 그걸 훈련시켰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말씀이 입혀지더라고. 근데 7살 때예요. 여기 앞에 거산학교에 유치원을 갔잖아. 근데 유치원에서 아이들하고 놀다가 남자애가 따귀를 7대를 때렸대. 근데 7대를 맞고 와가지고 나는 주방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 귀 좀 대보래. 그래서 귀를 대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 그 친구가 내 따귀를 7대 때렸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잘못해서 맞았는지 생각이 안 나. 이러더니요. 지가 머리를 이렇게 때리면서 나는 멍청한가 봐. 목사님 제가 한 대 때려볼까? 따귀를? 그럼 목사님 내가 뭘 잘못해서 맞았지? 생각하시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7살 먹은 애기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애기를 놓고 하나님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하듯 하라고 그랬어. 그래야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여자는 어려서부터 남자를 높이 봐야 돼. 네가 그 친구한테 함부로 했으니까 네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맞았지. 그 친구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너를 7대나 때렸겠니? 그랬더니 이 애기가 여러분도 한번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럼 할머니는 왜 그렇게 안 해? 할머니도 이제 깨달았어. 너처럼 어려서 깨달아서 이랬으면 그렇게 할 텐데 할머니는 너무나 늦게 깨달아가지고 내 안에 쌓인 죄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잘못할 때마다 너한테도 빌고 할아버지한테도 빌잖아. 그랬더니 응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7대를 맞고 나왔으면 저 거산 학교 뒤집어집니다. 예? 일반 학부모 같으면 누가 때렸냐고 막 이러고 그죠? 난리가 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여 맹인된 자여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 성령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이 시대 사랑의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자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단일에 선악을 사단의 집에 받아서 분변치 못하는 자래요. 그 사람이 내 죄를 보고 구속의 주를 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자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으며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곧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일깨워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잘 깊이 깨달아 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됐어요.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성취되는 은혜를 잊게 됐어요.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죠? 예,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를 좀 읽어드릴게요. 유튜브에 나옵니다. 이 몽학 선생의 뜻이 개역 개정의 그 말인데요. 보세요. 헬라 시대에 주인의 자녀가 6, 7세가 된 시기부터 성인 보통 12살 혹은 15살, 16살이 될 때까지 일상적인 모든 시중을 드는 거예요. 의복부터 식사부터 그리고 교양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누가 시중 드는 거예요? 시녀가 이렇게 시중을 들어. 그래서 학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며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책임을 맡았던 전문 노예를 말한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용어를 율법에 적용시켜 율법은 복음 시대에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초보적인 교사 역할을 감당했다고 가르쳤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초등교사라고 말을 하죠.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라고요? 몽학 선생, 전문 노예, 누구를 성장시키는, 나를 잘 성장시키는, 옷도 다 시중 들어 입혀주고 밥도 해주고 교양도 가르치고 이러는. 근데 이 율법으로 누가 일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일을 하셔서 누구 앞으로 인도해요? 십자가 앞으로. 그래서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 회복 말씀은 내 죄를 모르는 맹인들에게 다 그 죄를 볼 수 있도록 성령의 법으로 일깨워준 내용이 첫사랑 회복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나를 꽁꽁 묶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네, 나를 죽이네, 이래가지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하잖아요. 100% 내가 지금 죄악에 이래. 근데 만약에 30% 회개하면서 이렇게 나갔어. 그러면 은혜는 아직 30%밖에 안 돼. 아직도 내 죄가 70%야. 그러면서 점점 내 죄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아신같이 지금 나를 알아가는 시기예요. 근데 지금 80%는 내가 아직 내면의 목마름으로 사단이 역사해. 그러니까 죽겠다 안 죽겠다? 죽겠어. 오란한 공간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탄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나가야 돼.
그리고 그냥 내가 십자가 앞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원망들만 관계 앞에 사람 앞으로 나를 인도해서 땅에서 푸는 거예요. 땅에서 푸는 게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맹인이 돼가지고 씩씩대고 있는 그들 앞에 내가 엎드려서 미랄이 되고 썩어져서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을 제정하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죄되게 하시려고. 교통법도 모르면 무법자가 돼요. 무법자는 죄를 몰라. 착한 사람들은 거의 무법자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착한 사람을 누구 보고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 말을 잘 다 들어주는 사람을 착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성적인 사람들은 모든 사람 말을 다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잘 안 들어줘. 논리적으로 움직여. 저는 우리 기도원 사역하면서 모든 사람 말을 들어주면 다 그게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살아보니까 자기 생활에 무질서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착한 사람이래. 이해가 되죠? 그래서 무조건 착한 사람이 아니구나. 질서가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알게 하는 은혜. 그 은혜가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떻다?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서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게 해서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 내 안에 말씀의 성전을 짓고 그 말씀의 준행자가 될 수 있도록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알게 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전문 노예, 아멘. 내 모든 일상생활을 내가 장성하도록 이끄는 줄 믿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기념물이 되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서 선택받았다 아니다? 좋은 일 하다가 선택받았어요. 죄 짓고 수렁에 빠졌을 때 선택받았어요. 수렁에 빠졌을 때 그때를 기억하래. 지금도 저도 그때를 기억해야 내 낮아진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삭개오 사마리아 여인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수없는 좌절과 실패 속에서 우리 또한 구속의 은혜를 잊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 그리스도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해요. 이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래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기념물이 돼서 법궤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세상의 기념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며 살아야 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줬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주시더니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 어느 한 가정을 놓고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엄마는 가출을 했어. 자녀들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가장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는 거야. 꿈에. 그런데 꿈에는 편지 3장 정도의 말씀을 하셨어. 근데 꿈을 딱 깨가지고 쓰려니까 3줄밖에 못 썼어. 다 날아가 버리고. 근데 이 3줄을 쓴 게 뭐냐면 첫째, 바로 죄가 시작되어지는 시간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시간이다. 이래. 하나님의 일이 죄가 시작되어지는 시간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착한 일을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가 그 당시에는 뭐 이런 말이 있어? 이거 내가 잘못 받았나 봐. 이해가 돼요? 지금 그 가정이 이혼했잖아. 여자가 바람 폈잖아. 그 난리가 났잖아요. 그 여자로 인해서 죄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하는 거래. 전 이해가 안 됐어. 그런데 두 번째, 죄를 범하는 죄인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한다. 죄를 범하는 죄인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한다. 세 번째, 의인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만들기 위함이다. 저는 아무리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회개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죠. 왜 죄를 짓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막 이랬어요. 그 가정이 의인의 삶을 살았을까요? 죄인의 삶을 살았을까요? 의인의 삶으로 남을 정죄하고 사는 거야. 그냥 그 의를 깨트려 버렸어. 갖고 다 죄인이 됐어. 그 여자는 그때부터 죄인이 돼서 어떻게 살을까요? 평생. 회개하고 눈물로 흘리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바로 죄가 시작되어지는 시간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시간이다.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춰요. 낮춰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어진대. 낮아져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도 얻고 궁핍하고 박해를 도리어 기뻐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둘째, 죄를 범하는 죄인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 셋째, 의인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거가 이해되면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20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게 해줬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 하기 위함이다?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래. 그러니까 율법이 나에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더 죄를 져야 안 져요. 남 더 정죄하다가 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다?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제가 저를 보니까 31살 때까지 죄가 가득 차더라.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잖아. 근데 성령을 안 줬어. 이른비 은혜를 안 줬어. 죄인이 돼가지고 얼마나 아파서 불었는데, 얼마나 주여를 불렀는데, 그때 하늘상 기도원 가서 3일 금식도 해보고 주여도 부르고 개도 방언 받는다는데 나는 방언도 안 주셔. 우리 엄마 얼굴 한번 보고 죽자. 그리고 27살 때 엄마 집에 갔더니 엄마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사님을 모시고, 그 지역에 교회가 없으니까 그 동네에 그분을 모시고 우리 집 마루에서부터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예? 근데 이제 우리 산을 샀거든요. 산 밑에다 집을 지었는데 그 전도 다니는 그 전도사님 한 분을 모셔놓고 예배를 시작했어. 교회를 세우려고. 그리고 그 산에다가 털을 닦아놓고 하나님 성전 지어주세요. 성전 지어주세요. 이 기도를 시작하고 계셨던 거야. 그런데 제가 이제 죽으려고 갔잖아요. 엄마 얼굴 한번 보고 죽으려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하루 자고 다음날 엄마랑 그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그 합고방 같이 합판으로, 예? 기도실 하나 지어놓고
그 전도사님이 거기서 거의 기도하고 생활을 하신대. 그래서 나를 데리고 그 전도사님한테 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전도사님 이 딸이 둘째 딸이에요. 이러니까 이분이 제 등을 탁 치면서 할렐루야 이러는데요. 제가 거기서 방언이 터져버렸어. 방언이 무슨 소리였는 줄 알아요? 우심포 까까까까 우심포 까까까까 우심포 까까까까 우심포 까까까까 우심포 까까까까 하는데요. 이 괴로움이 싹 없어져 버리고 이 안에서 기쁨이 올라와 가지고 나를 지배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 집에 있는 동안 우심포 까까까를 잊어버릴까 봐 일을 하면서도 우심포 까까까 우심포 까까까 화장실 가서 앉아서도 우심포 까까까 우심포 까까까 밤새 기도하면서 우심포 까까까 우심포 까까까 이러니까 제 오빠가 저를 놀리는 거예요. 쟤 깎아 사다 주라고.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여기에서 기도원 하라고, 세상 나가지 말고 기도원 하라고 막 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무슨 시험이 오냐면 그 산이 우리 오빠 이름으로 돼 있는데 내가 기도원 하면 나를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야. 에이 하고 다시 올라와 버렸어. 그 은혜를 유지했을까요? 또 잃어버렸어. 그러다가 돈 번다고 그냥 저기 하고 살다가 31살에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막바지 잃었을 때 또 한 집사님이 나를 옷살리기 돈으로 데려갔잖아요. 그때 더 강한 하나님 임재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알았잖아. 내가 한 번 잃어버렸으니까.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내가 나간 거예요. 그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불을 주면 그걸 안 꺼트려야 돼. 그래야 호롱불이 호야불이 되고, 호야불이 알죠? 옛날 어른들은 그게 무슨 불인지. 모닥불이 되고 모닥불이 산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안 꺼뜨리려고 막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나는 기도 쉬면 죽는다. 이 은혜 불 꺼지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 불이 지금까지 이렇게 붙은 겁니다. 처음부터 되는 사람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아멘. 어느 궤도에 이렇게 오르니까 기도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이 교통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초보 때는 막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한 번씩 부르짖어야 돼. 그래야 업그레이드가 돼요. 율법이 들어왔어. 무지했던 나에게 죄를 일깨워. 주일 범해도 죄야, 11조 안 내도 죄야, 화를 내도 죄야, 뭐 해도 죄야, 죄야. 이 죄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졌습니까? 저도 아직도 덜 박아진 게 있어. 그래서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신대. 죄가 나를 이겨버렸어. 왕이 돼버렸으니까 나를 지배해버렸어. 그래서 내가 죄에 넘어져. 못 이겨.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앞으로 이끌림을 받았어. 십자가 앞으로 이끌음을 받으니까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아들의 권세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의 근원을 일깨워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 안에 거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죄를 범하는 죄인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고 율법을 범하는 죄인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그 이유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도록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어요. 죄인을 사랑하지 못한 시간이 얼마나 범죄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죄로 맹인된 인류는 자범죄를 통해서만이 자신의 죄성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많은 좌절과 많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거예요.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죄인이 되어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감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저는 내가 죄인인 줄도 몰랐어요. 내가 죄인인 줄 몰랐으면 내가 하나님도 몰랐을 텐데 내가 이 세상에서 죄인이 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잘못 살아온 나의 인생 아무리 지워버리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저의 상처를 어떻게 하나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없어지더라고요. 자식을 못 키운 죄는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요. 자식을 못 키운 죄를 일깨워주는 거야. 아버지를 대접. 네 아버지는 자식 일곱을 가슴에 품고 키웠는데 너는 그 아버지보다 아버지를 대적해서 너를 낮췄대요. 그래서 내 자식을 못 키우는 그 고통을 받아. 제가 왜 이런 걸 다 공개할까요? 저만 자식을 못 키울까요? 이 세상에 이혼한 사람도 많고 자식을 못 키우고 아파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를 낮추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자식을 돌보라는 거야. 그럼 내가 네 자식 돌봐주마. 저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죄의 눈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눈, 구원의 눈으로 구원해 주셨으며 종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동안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이 잊어버리고 잠시 불의의 눈을 떴던 시간들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은 눕뱀을 쳐다보며 살게 되었듯이 죄인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안으로 인도하기 위함이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이와 같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자식 둘을 못 키웠더니 우리 아들도 자기 딸 둘을 못 키워. 그래서 그 딸들이 이곳에서 자랐어요. 하루는 저한테 이런 말을 해. 애들이 할머니가 있어서 우리가 고아원에서 할머니 고마워. 아니야. 내가 아빠를 못 키워서 너희들까지 할머니 제가 3, 4대가 간다고 했는데 이러고 어린 아이들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입어도 우리 할 일은 예수 안에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아파서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룬 빌보서 2장 말씀에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이 길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낮추지 않으면, 내 죄를 보고 모든 사람보다 나를 낮추지 않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율법은 죄의 근원을 알게 한대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 봅니다.